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은 소경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경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긴장이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신성과 죄사함의 권세를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일에 더욱더 반발하고 예수님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자신의 권세들을 보여주면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깨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모든 율법의 완성임을 보여주면서 잘못된 율법적 관습을 깨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율법적 모습들을 보여주고 완성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맹인의 상태를 보면서 제자들이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신체적 제약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당연한 거였지만, 예수님은 그 당연한 문화도 깨트리면서 진짜 맹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대하는 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행동하시는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맹인을 치료하는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힘들죠.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지역들을 다니고 있으면서 그런 불안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만 해도 서울, 또 부산도 갔다 왔고요. 또 내일은 또 광주, 또 전주 순회하면서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대구, 경주, 또 안동, 대전 다니고 있고, 계속 서울 세미나 준비하고 광주 세미나 준비하면서 바쁜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점점 마음도 황폐해지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을 찾을 날이 쉽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러면 소경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소경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침과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것은 뭐냐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라는 것은 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모습을, 육적인 모습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맹인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침과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
하나님의 창조, 육적인 창조를 회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견은 뭐냐면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창조했다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듯 맹인을 정상으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거죠. 맹인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창조의 육적인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육적인 부분을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예수님도 창조, 새로운 회복의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를 육적인 모습, 물리적인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맹인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소경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육적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학 법칙 중에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닫힌 계에서는 질량이든 에너지든 다른 모습으로 치환은 가능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질량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총량이 늘 같다는 겁니다. 질량과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블랙홀의 이론을 창시한, 또 그것을 입증한 스티븐 호킹 박사도 2004년도에는 블랙홀에 들어간 질량이나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고 우주의 어느 존재로, 어떤 형태로 존재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장, 블랙홀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입장을 철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죄로 인해 무너지고 이 세상에 많은 혼란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의 섭리, 창조의 모습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은 더욱더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고 우리를 그 완성의 길로 또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소경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육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소경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침과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육적으로 회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영적으로 회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육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하십니다. 소경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회복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에 나오는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선택받은 자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실로암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로암은 대속죄일이 끝나고 초막절에 되었을 때에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복과 속죄의 충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실로암 연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경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실로암 연못 문으로 너의 눈을 씻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경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침과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바르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육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영적으로도 회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리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존 뉴턴이라는 성공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노예선 선장이었지만 회개하여서 목사가 된 인물입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찬양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작사하신 분이신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귀에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것은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한 고백입니다. 단순한 육적인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노예선의 선장의 자기의 모습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그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을 모두 다 내어 쫓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상처를 치유했다는 겁니다. 회복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괴하는 예수, 생명이신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물리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십니다. 소경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침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육적으로도 회복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영적으로도 회복하는 예수님의 모습,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경을 치료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경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영광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그 맹인, 그 소경의 그 상태를 보면서 누구의 죄입니까? 라면서 그 죄책감을 주려할 때에 예수님은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그 소경은 그 질문을 매일 들었을 거예요. 그 부모도 매일 들었을 것이고,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냐? 왜 눈이 보이지 않느냐? 왜 어둠 속에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네 죄 때문이야. 누군가의 죄 때문이야. 누군가의 잘못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함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육적인 창조도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창조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시는 일은 에르곤이라고 하는데요. 일, 행위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그 소경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시키는 일이지요. 요한일서 4장 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에서도 나오죠. 전 축도를 보면서 의구심을 품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래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좀 징계를 내리고 정의롭고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명확한 증표이며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소경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육적인 문제도 회복한다는 것이죠. 소경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육적인 하나님의 창조도 회복시키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시키며 그 회복의 근원, 회복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죠. 또한 그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인간을 대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 어렵지요. 너무나 힘들지요. 너무나 고통을 주고 있지요. 정말 교회의 상황도 바르지 못하고, 또한 정치 상황도 바르지 못하고, 경제, 문화, 사회도 바르지 못한 일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신종 코로나도 우리에게 참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삶의 평안이 없습니다. 삶에 온전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세상의 죄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져 버리고 질서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소경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육적인 모습도 하나님의 창조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창조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평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아멘. 소경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 육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창조를 육적으로 회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소경을 통해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를 영적으로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소경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